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영이 퓨르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성령으로 번역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영혼을 가리켜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말씀하신 문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쭉 보시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하는 중에 여인이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계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더 이상 정해진 장소나 이전의 제사 방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전제 조건이 강조된 예배입니다. 본문의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여인의 대화 흐름상 갑자기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다락방 강화에 보면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배하는 문제는 나중에 등장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하는 그 사도 바울과 관계돼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강조한 것은 자신의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때는 그때를 얘기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제 희생제물, 제사를 드리던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 영은 성령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그에 따른 예배, 극적 변화에 맞춰진 때에 대한 강조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새 시대의 예배가 갖는 결정적인 특징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찬송의 제사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대에서 좀 떨어져 있는 히브리 기자는 구약시대 그리고 새시대 제사의 차이를 성령 안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니 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댄다면 영이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이유는 성령을 가리킬 때 퓨르마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단회적으로 한번 쓰지 않은 적이 있는데 3장 5절입니다. 니고데모와 거듭나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정관사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인 3장 6절 보시면 정관사를 붙여서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정관사 없이 쓰인 퓨르마가 성령을 가리킨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은 인간의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의식과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이고 성령의 움직이는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예배드리게 됐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갖다 줬어요. 예배자가 되게 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 거룩한 전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배자가 됐다는 것에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 두 단어가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 있어요. 진리, 아레데이아라는 이 말이 따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영과 연속선상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동반적인 내용을 담은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희생제물이라도 매개물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참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이고 진정한 교통을 갖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구속을 완성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구약의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레데이아라는 이 진리는 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의 트랜스폼을 말해요.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말해요.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질적인 변화된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가 트랜스폼이에요.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의 질적인 변화,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를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오늘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행위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는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기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했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야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 행위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 제사장들의 행위예요. 신약으로 보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새롭고 산 길, 찢어놓은 휘장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감격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구약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열거할 때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금년에 우리가 예배로 여러분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들 종종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냐?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첫 사람에 해당되는 그 시대의 사람에 해당되는 이 가인과 아벨은 사실은 5대 제사가 이미 언제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 광야에서 주어집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 제도가 주어지고 5대 제사를 주어집니다. 그때 뭐가 돼요? 피의 제사를 그때 드려요.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셨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서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하세요. 너희들 제물 좀 그만 좀 갖고 와라. 내가 아주 역겹다는 거예요. 왜 역겨워요?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온 건 좋은데,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잘못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무당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무당을 가서 점을 치는 사람은 자기 삶이 바뀔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만 갖다 주면 됩니까? 복채만 갖다 툭 던져주고 요 문제만 해결해줘. 요거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술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는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복채만 던지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복채만 던지고 받고 그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 신명기의 쇠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지각, 지성이란 뜻이에요.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포함된다는 겁니까? 내 삶이, 내 몸이, 내 인격이, 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뭘 던져야 돼요? 내 삶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같이 올라가야 돼, 같이. 왜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나는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난 제사장 아닌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대충 적당한 선에서 평행선을 긋듯이 갖고 싶은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러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됐으면 예배자가 됐다는 데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던 자가 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게 된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에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아담 이후 첫 번째 예배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직업을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양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했는가? 이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동물의 피를 흘려 희생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 흘리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았고, 그럼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는 뭐로 만들어 놨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떤 해석이 과연 타당한지 그 면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직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고, 직업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속 이혼론을 거부합니다. 뭐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들은 거룩하고 바깥 세상의 일은 거룩하지 않다. 이거를 거부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거룩한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걷는 걸음, 행위, 삶, 모든 인격, 나와야 될 모든 삶의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세월이 흐른 후에 원문의 뜻은 특정 절기, 수확기가 끝난 후를 말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일이 끝났고 가을 거지가 끝난 후라는 뜻입니다. 막연한 시간이 흐른 세월이 아니라 길어봐야 1년 정도의 시간이 된 겁니다. 농사의 절기, 양치는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 뜻이라고 한다면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감사 제사예요. 그죠? 피해 제사가 아니라. 5대 제사의 출발은 모세 시대 이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때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없던 때입니다. 자연계시와 아담과 하와를 통한 구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을 보면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첫 새끼라는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인들에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드린 것 11조 개념도 똑같아요. 전체가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10의 1을 드린 건 이 모든 것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의와 인과 신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박하, 휘양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11조를 세분화시켜서 근체 11조까지 드렸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근체는 뭐냐면 텃밭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서 뭐 상추도 심어 놓고 고추도 조금 심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수확 얻은 거에서 뭘 거기서도 11조를 띄어서 드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뭐가 부족해요? 의와 인과 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11조 개념이 없어졌어요? 계속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는 이거는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 드릴 때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히브리 개념이에요. 이 전체가 다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환경이 못 됐는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당신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다 당신 겁니다. 하는 그런 여기에서 10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첫 새끼는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고백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엿보게 하는 겁니다. 옆집의 창을 통해서 옆집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벨의 삶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벨은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고 이런 생각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아요. 그 창문을 통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는 겁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는 그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다릅니까? 가인과 달라요. 그럼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가인도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단순한 형식을 갖춘 제의가 아니라 아벨의 삶, 존재, 행동, 양식 전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자식들을 야단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너 그 행동 보니까 다른 건 안 봐도 알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칩니다. 뭘 보면 떡잎 보면 뭘 안다고, 떡잎을 보면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저는 보니까 성실한 저 모습을 보니까 미래가 장래가 촉망된다. 어떤 행위에도 그 사람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도 비슷한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란 말도 비슷한 말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야. 걔 지금 뭐 하는지 다 우리가 아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 거야. 행동을 예측합니다. 아벨의 예배 태도만으로도 이 사람의 삶을 마치 비디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측하는 것처럼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을 엿보게 하는 표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을 드렸다는 말은 최상품,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좋은 것 가지고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다가 쓸데 없어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먼저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의 첫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야, 난 못 나간다. 죽어도 못 나간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를 아냐, 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주일 새벽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시간이 첫 시간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하시면 시간도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첫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첫 시간이 하나님 거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첫 시간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 새벽은 뭡니까? 일주일의 첫 시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의 첫 시간 새벽에 꼭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안 나온다. 나는 힘들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나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 표본이에요. 기름을 드렸어요. 기름. 이건 가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사의 형식을 갖췄어요. 아벨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5절 보면 근데 하나님이 받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배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존재 자체와 제물도 함께 거절됐어요. 이 가인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했다는, 거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존재 자체를 기뻐 받으셨어요. 아벨의 삶을 받으신 겁니다. 그의 인격을 받으셨어요.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의 뜻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을, 인격을, 생활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드려야 돼요. 이게 아벨과 가인의 차이예요.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아벨과. 하나님은 제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나쁨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인격 전체를 모두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유다서 말씀해 보시면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또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 기자가 요한이 가인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아벨을 비교하고 있어요. 왜 죽였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의 행위가 어떻다고요? 악하고. 창세기에는 가인이 악한지 안 악한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 기자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악한 자였다 표현합니다. 행위가 악한 자, 그리고 결국 악한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일 나 자신을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전전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스타트입니다. 진짜 본론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간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더 큰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예배예요. 바울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새로 번역된 성경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는 뭡니까?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부어주는 포도주를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뭐로 표현합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진 제사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뭐라는 겁니까?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나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예배였다. 오늘 이 시대는 중세 수도원에서 나온 이분법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대충 살아도 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청교도들은 성속 이혼론을 거부합니다. 성속 이혼론을 거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어느 자리가 다 거룩한 자리다. 내가 하는 일터가 거룩한 자리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자리도 거룩한 자리고, 내가 일하는 사업처에서 일하는 그 자리도 거룩한 자리예요.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두 군데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형식을 갖춘 공적인 예배가 교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당 문 밖 세상에서 드리는 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 참된 예배는 이 두 예배를 소중히 드리는 예배인데, 바로 이 부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거절하심과 연락하심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은 제물이 다 어떻게 해요? 각을 또 번제를, 배를 가르고 사지를 어떻게 해요? 다 자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렸어요. 번제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죽은 제사 산제사예요. 산제사로, 산제물이 되라는 게. 여러분이 산제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제물이에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프리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거.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성적.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거룩의 저촉이 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죄라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뜻이 뭡니까? 원어의 뜻이, 이것이 죄다 싶을 땐 자를 거는 자르고 단절할 거는 단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붙들고 나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1시간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서에서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 음식은 말 그대로 진짜 먹음직한 양과 소를 잡았는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피가 가득해요.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역겹다는 게. 하나님 뭘 보고 싶어요?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전인격을 하나님은 드려서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더 참혹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는데 그 재물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배로 나가는 예배자들의 태도가,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전제가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삶이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영과 진리로 예배된 것,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예배드리게 된 이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예요. 매 순간 매 삶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뭘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 가슴에 심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길고 험한 여행은 뭡니까? 가슴에서 발까지 이어지는 여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들은 말만 잘해 라는 말이에요. 말은 청산유수야. 근데 그 말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속뜻이 있어요. 어떤 속뜻이냐면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진 않아. 말은 하는데. 말은 좋은 말은 다 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어때요? 차이가 없어요.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정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천하는 일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열쇠예요.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삶의 중심과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얘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이 아닌 그냥 그 모습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아벨은 중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첫 제물을 기름진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한 주의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에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머지 6일 전제와 같이 여러분이 부어져야 돼요.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아벨은 양을 치는 생업의 현장에서 이러한 정신과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드리는 형식을 갖춘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형식에만 치우친 예배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 형식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행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예배가 예배자와 함께 온전히 연락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와 여러분의 예물을 다 연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산상설교를 말씀하셨던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러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디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요? 바깥에서요? 바깥에서 얘기한 겁니다. 바깥에서. 너희는 어디의 빛이에요? 교회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되게. 누구처럼요? 제사장처럼, 예배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속이언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모든 행위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 선함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인물을 계시해 놓은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그런 곳인데 이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표시는 바로 예배의 성공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공,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질타했던 겁니다. 너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라.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는 말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벨이 드렸던 연락되는 예배는 물질만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그의 인격 활동, 삶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자신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모든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의 연장선과 같은 순종의 삶이 있었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는 인격 자체, 전체, 그 자체를 모두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돼서 벌써 2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작하면서 벌써 우리가 여러 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연락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동탄지역교회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언제 예배 첫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 새벽. 주일 새벽이 첫 시간. 한번 따라서 하시겠죠. 주일 새벽이 첫 시간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그러세요. 네, 뭐 나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나오시고 계속 피곤하신 분은 계속 피곤하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첫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첫 시간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거기서부터예요. 한 주의 첫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은 첫 시간 꼭 나오세요. 이번 주 하나님 시작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막힙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주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전인격도 받고 삶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인격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행위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